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셨고 믿음이 큰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군 백부장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멸시하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지금 그거 배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믿음입니까? 금식해가지고 금식하고 막 배 굶고 말이야 금식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사람, 겸손한 믿음, 교회 나와가지고 겸손한 사람, 겸손한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도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많다고 하는 사람에게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존경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 때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브라이언 맥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저 사람입니다. 브라이언 맥커트 테스티모니, 간증이죠. 몰몬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아버지는 일부 다처제 몰몬교 신자로 4명의 부인과 3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인 4명에 31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예요. 이 사람 아버지가. 브라이언은 아버지의 4번째 부인의 아들로 31명의 자녀들 중에서 28번째 아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그의 다른 엄마와 배다른 형들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13살 때에 그의 엄마는 아버지를 떠나가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의 엄마는 브라이언에게 자신과 함께 가겠냐 물었고 왜 떠나려 하는지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이들을 강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그는 신앙이 좋다는 아버지가 아주 미워졌고 위선적인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점점 방황하며 아버지가 믿었던 종교,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걸 떠나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실망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가 가르쳐준 성경,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조차 믿고 싶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해병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기독교인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교회 안 다녔대요. 나중에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되고 지금은 목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위선적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떠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엄마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왔다리 그래서 창피하다고
한국 교회 안 나가려는 사람들 많아요. 기분 따라 있는 듯 하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엄마의 이 너무 얄팍한 믿음 때문에 그 자녀들이 엄마가 다니는 한국인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그 2세들이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며느리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 시어머니, 장로님 시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시험 든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목사인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인들과 집사님 둘이서 교회 싸우면 목사님은 누구 편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분의 편입니다.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분의 편이에요. 저는 목사는. 예수님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아닌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똑똑하고 잘났어. 그래서 예수님 떠난 그런 사람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푼수야. 그렇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 떠나고 이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으려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 내게 시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시험 치는 것입니다. 그죠?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입시와 취업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커닝이 날로 심각해지자 아예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망원경까지 동원해 감시를 하고 있다는데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학생들이 자기 책상과 의자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컨닝을 막겠다며 운동장에서 4m씩 떨어져 앉은 채 시험을 보게 한 겁니다. 天气不是很恶劣的话，应该可以接受。 산시성의 한 대학에선 3,600명이 운동장에서 졸업시험을 치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80명의 교수들이 망원경과 사다리, 카메라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감시했습니다. 1,000만 명이 응시해 경쟁률 높기로 악명 높은 대입시험 때는 첨단 장비로 무장한 응시생들이 늘면서 각 도시마다 컨닝을 막기 위해 수십억 원씩 예산을 써야 할 정도입니다. 由这个交换机呢进行控制和二合一服务器进行控制。那么还有一个呢是智能侦测天线，智能侦测天线呢是安到教学楼的楼顶。 올해 약사면허 시험에선 응시자 3,700명이 부정행위에 가담해 충격을 줬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초등학생 4명 가운데 1명만 대학에 가는 중국. 극심한 경쟁 속에 부정행위에 무감각해지면서 공정 경쟁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다른 사람 거 컨닝 못하게 하지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없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학교에 시험만 없다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시험이 없으면 학교 다니기 정말 좋고 재미있습니다. 그죠? 가서 매일매일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시험이 싫어서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학교에는 시험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 거 몰래 컨닝하면 내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다 하는 것처럼 보여. 말하면 막 예수님 무슨 사촌 동생인 것처럼 말이죠. 막 믿음, 막 성경, 막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시험 쳐보면 틀린 것 탁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서 막 말은 너무너무 무슨 전체 1등감이요. 근데 시험 쳐보면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을 통해 내가 이런 문제에 내가 무척 약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틀린 것을 다음에 또 틀리지 않도록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번엔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이걸 통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험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지 발견하는 때이고요. 그 문제를 꼭 이겨내야 합니다. 실패하면 그 다음번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잘못, 그 연약한 것,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 지켜라 말씀하시니까 그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뭘 부족합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청년에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One thing you lack.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한 가지가 예수님 따르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시험을 주셔줘. 예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네가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그게 한 가지 너한테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고쳐야 하는데 예수님 떠납니다. 그렇게 시험 들어서 예수님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교회가 헌금 강요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받을 때 바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시험의 긍정적인 면은 시험을 잘 치르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죠?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좋으면 상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한 학년 진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거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상급 학교로 시험을 쳐서 인정받으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내가 한 학년 올라간다, 내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간다 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기뻐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험 잘 참아내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잘 참아내면 인정받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없을 때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이 아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자기 아들이 첫 번째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God test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 하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early the next morning, early예요.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러 가기를 지체하거나 꺼리지 않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러 나갑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시했더니 이런 시험을 내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히 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야. 내가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왔더니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하는데 늦게 다녔더니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받은 모두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중에 또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붙잡고 그를 불러 중지시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지 시험해 보시는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어떤 이방 여자가 예수님 뒤쫓아오면서 소리 바락바락 질러댑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 여자가 뒤에서 계속 쫓아오면 막 소리 질러대자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뭐 말씀이라도 하시라고 말이야. 그 여자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말이야. 내쫓으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말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 딱 멈추셔가지고 야 나는 저런 이방 여자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 뜻은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을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툭 뱉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야 입을 여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이번엔 더 강하게 아주 세게 시험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께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Woman you have a great faith. 네 믿음 정말 대단한 거야.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정받는 믿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습니까? 시험을 이긴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긴 믿음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시험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네 믿음 크다, 이방 여자든 누구든 간에 시험 이겼어? 네 믿음 크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뭔 시험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부터, 교회 나오는 것부터, 집에서 떠나는 것부터, 교회 나오는 것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피곤한데 오늘 집에서 쉴까? 아니면 교회 갈까 말까? 이거부터 시험 당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속회 성경 공부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교회. 근데도 이런 기본적인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 이해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시험을 이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을 이겨내야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기들 데리고 똥기저귀 가방 막 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도 데리고 교회 와요. 다른 사람은 친교 음식 만들어서 트렁크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달랑 교회 오는 것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기 힘들다 하는 것 이해하고 그분 제가 기다려 드리겠지만 그런 믿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다고 하는 것 이거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하면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어떤지 겸손해야 눈에 자기 자신이 보게 될 수 있지요. 교만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 말은 겁나게 잘해요. 교회가 겨울에 추워서 히터 틀기 위해 프로판가스 1,700불 채워야 되는데 헌금해달라고 하면 교회가 말해 돈만 밝힌다고 말이지 목사가 말해 돈만 밝힌다고 시험 든다면 뭐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아니 교회가 무슨 정부나 시에서 돈 받고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시에서 돈 줍니까? 우리 헌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그 믿음은 교회에서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한 가지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잘 드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말이죠. 사람 때문에 그 조금 쌓은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람 때문에 막 흔들려요. 사람들의 말에 바르르 치를 떨며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나는 천국도 포기하겠어 라고 그렇게 대담하게 말합니다. 시험 들면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 목사가 보이겠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시험 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험이 올 때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 세찬 바람이 올 때 홀락 날아가 버리는 믿음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나왔다 말았다 하는 믿음은 예수님도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시험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